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와 관계성 속에서요 신뢰함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신실한 그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고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식당 가서 식사를 딱 하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이 맛있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 갈까 그러면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 것 그것을 추천을 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내 부모란 걸 아시잖아요. 왜 알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부모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성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뭘 외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정말 믿음의 말을 할까? 아니면 세상적인 말을 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선한 예수, 착한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도움을 주러 오신 분, 이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자들 믿음 좋을 것 같지요? 아주 그냥 우리하고 수준이 다를 것 같지요? 제자들의 믿음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들 믿음 좋을 것 같지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별개입니다. 믿음과 별개예요.
여기 나오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믿음 없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셔요?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성전의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러 가니까요. 전부 다 뭡니까? 나 예수 몰라고 다 도망가고 떠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행적을 보았지만 그 이적과 행적을 보고 호기심 속에서 믿는 척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달콤한 말씀을 전해가 귀가 솔깃해. 야, 말씀이 기가 막히네. 그건 믿음이 별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다?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이거 해도 돼 안 해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뭐라고 명령해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십계명이라는 돌판 2개를 딱 주셨어요. 하나 1계명 5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5계명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명령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역을 내려서 이제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고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주변에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 건강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정말 화목을 이루며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그리고 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장 23절 26절의 말씀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25절이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속히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요. 많은 가축들이 많아져서 이제 삼촌과 함께 같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때에 롯이 어디를 바라봤어요? 기름진 땅, 평안하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요, 야, 우리 양들을 먹이기가 너무 좋은 땅, 거기로 갔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롯이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거기서 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이제 떠나보내고 딸들과 함께 동굴로 피신하는 롯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힘들고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아, 믿음 좋은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라.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명령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데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만이 없지요. 믿음의 사람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해요. 가서 우리 뭐합니까? 가서 우리 집에 좋은 거 사놓은 거 있다, 우리 집에 뭐 맛있는 거 이거 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 예수 30년 믿었어, 나 교회 돌아간 거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오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어디냐면요, 어디냐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온 천하입니다. 여러분, 뭐 어디 애국에 나가 선가 이것만이 천하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다 환경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일터에 그 자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터예요.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우리를 그냥 우리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각각의 장소가 다른 데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할 일 없어 집에서 잠자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요, 한마디도 1년에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신앙 한번 지키다가, 나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그러다가 1년 보내요. 1년 보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하셔요. 얼마나 잘 살게 잘 살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가면 본전이지만 그러다가 천국 있으면 못 가면 그거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양에 뭐 믿어봐야지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정말로 우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그 통로를 열어준가를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얻고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나 믿음 좋다고 말해요. 나 막 아이디어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나 정말 교회에서 안 배운 것 없이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에 할아버지까지 배웠대.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 여행을 딱 왔어요. 이제 세종시에서 아마 국가 공무원이신 것 같아. 어디서 일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요, 다 마켓을 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탁 뒤에다가요, 영어 발음도 안 좋은데 사형리를 탁 가지고서요, 미국 사람 붙잡고 하나님 복음 들어보세요, 막 영어로 읽어줘요. 막 그런 열정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옆에 가는 그 은하수 가서 반찬집 가서 반찬 사러 갔다가도 만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잘 믿으세요.
그것도 집에 쫓아가서 같이 가서 영접까지 시키면서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분과 대화하면요, 무슨 대화밖에 없냐면 복음의 대화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다고 하면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잖아요.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제가 김성혁 교수님과 105살 되시는 교수님의 그 유튜브에 잠깐의 그 인터뷰 대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05세까지 살면서 지금도 강의를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젊었을 때는 세상에 즐기면서 살아갔던 게 젊은 나이였지만 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것을 취하여 내 그 세상의 즐거움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만보 걸어서 건강 지키라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만보 걸으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라고 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요,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거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잘 행하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잠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가장 이름이 빛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잘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그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입술을 열 때마다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해요. 새로운 소식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너 건강함으로 네 인생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크면,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얘기를 할 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는 넘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 메시아 만났다, 물 길어서 집에 가서 자기 혼자 막 나는 좋아 예수만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그것에 자기의 그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있다라고 가서 와보라고 그 여인이 외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이걸 하는 거, 이걸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감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장로가 돼야겠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말로만 전하는 게 예수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어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입술에다 춤 좀 바르고 거짓말들 하세요. 믿는다고.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면 더 잘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그 권사님과 장로님의 그 가정을 보니까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하나님이요, 이제 여기서 여행하고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이제 방 지키고 있어야 될 장로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전화를 드렸더니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60의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추천을 해서 다시 거기에 4년 동안 더 일하게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대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러 달려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4년을 연장해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 뭐 전화를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여기서 전도하고 돌아가서 이 무릎 수술을 해갖고요,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화하는데 계속,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그 게이들이 온대. 게이들이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그 범죄들이 그 교회를 찾아온대요. 그들을 우리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휠체어 밀고 교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가장 악한 죄인들이 와요. 도둑놈도 옵니다. 사기꾼도 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선별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왔구나 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자 왔대,
어느 사업 아주 열심히 하고 야 건물 있는 아주 부자래. 야 그 사람은 교회 지어주겠지.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진 것 없고 헐벗고 죄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펠팍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저는 펠팍이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이곳이 참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차가 없거나 다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귀하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굉장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터전이 저는 이곳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부자 왔어. 우리 교회 다 돈 많은 사람 왔어. 11조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자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 왔어요. 정말로 헐벗고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고 그 비전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예요. 우리 인식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는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정말 멋지게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부담이 있으면 다 떠나가 버려요. 교회에 좀 부담이 생기면 나한테 돈 내랄까 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곳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은요 10년이 넘도록 계속 일부만 예배를 나갔대요. 왜 일부만 나가셨어요? 일부에 성가대 쓰고요. 왜 일부가 좋냐면 우리 교회와 멀리 있는 사람을 한마디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예배 드려주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시간 많아서 그래요? 돈 많아서 달려가서 기름값 들여가면서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정말로 다른 생명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달려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매를 때리고 겁박했던 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의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 가말리엘 학문 학교 나왔다 자랑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 가문 좋은 가문이야. 히브리 그 유대지파 뭐 헬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난 멋진 사람이야. 이거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바울의 입술에는 뭔만 전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어요. 내 인생을 바뀌어준 예수님만 전했어요. 내 거칠고 못된 내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바뀌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준 것 이것만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임하는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치지 않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